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되나니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씀은 꿀소리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액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느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자,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진한 벗을 이간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인들에게 주시는 분복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타고난 복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늘에 주신 분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팔자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팔자대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분복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분복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주신 명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명철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하시는 말씀이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분복입니다. 분복. 내 주어지는 분복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내 분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내 가는 길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5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가지는 축복의 길이요 2가지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생사화 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자 14절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음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311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에서는 생사화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을 잡았습니까? 화를 잡았습니까? 나는 복을 잡았습니까? 저주를 잡았습니까? 내가 잡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망을 잡았습니까? 복을 잡았습니까? 우리는 저주를 잡았습니까? 생명을 잡았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어떤 것이 공정한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햇빛도 공정히 나눠주시고 공기도 공정히 나눠주시고 이 땅에 비도 공정히 나누신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주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내 분복이 무엇인지를 못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가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왜 잘나고 왜 못난 사람은 왜 못나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자는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는 분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늘에 맡은 바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1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분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우친다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주어지는 분복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복을 받고 어떤 것이 복을 받는지 우리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느냐 이 땅의 소리를 듣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에서 주신 분복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다가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배등배등 놀면서 잘 먹고 잘 쓰고 살다가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늘의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구축하고 내 자신을 설계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우리는 장수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와신종시라고 합니다. 왜 주어진 사명대로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와신종시 간 사람은 모두 다 순교당했는데 와신종시 간 사람은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인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철자에게 주시는 이 주어지는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잠언 16장 22절을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명철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명철은 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명철이 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이 가련하게 정리정돈 냈다면 내 마음의 양약이라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악을 품고 산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깨우치고 내 자신을 정리정돈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분복이 나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분복 말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는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장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자에게 명철합니까?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하나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늘의 지혜를 넣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하나 이루어나간다면 얼마나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훈계를 많이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도 어두나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길이 확실한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누가 명철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내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를 다 내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너 하나 단둘이만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해도 나만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이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 행동 하나를 여호와께 맡긴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명철,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이고 지혜이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명철과 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고귀한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 써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식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앙금이 새끼를, 우리 동물의 근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새끼를,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지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도 우리 생명 하나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켜줍니다. 앙곰이 새끼를 뺏길 때에 얼마나 울부짖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 한 생명을 잘못된다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 앙곰이 그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는 귀에 들어와야 내가 내 무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네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된 자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삽니까? 왜 누구는 지혜롭고 슬기게 사는데 나는 무식하게 살아합니까? 나는 왜 이 땅에서 똑똑한데
왜 남들은 무식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것 자체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즐겁게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오직 하늘의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또 행동 하나를 조심한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바로 보고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우리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우리는 또 어떤 말씀을 행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일 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해서 남들이 이 기쁨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면 내 자신도 기뻐집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뒤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설계 못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몸에 양약이다. 내가 희망을 주고 살아간다면 내 기분과 기쁨이 내게 오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약이라고 합니다. 내 몸의 병만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독과 악과 죄를 다 몰아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독과 악과 죄를 다 몰아낸다면 나는 깨끗하게 병도 낫고 내 지혜롭게 이 땅에서 영의 세계도 볼 수 있고 멀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자들, 명철하고 총명한 자들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움직이는 것, 정군 전사들이 움직이는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독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버지와 대화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절 3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자 1147페이지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자, 에레미야 예가 3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바로 이것입니다. 화, 복,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앞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도 있고 복도 있고 다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 바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한 것과. 그렇습니다. 지존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지존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혼자 산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불꽃 같은 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높은 그분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행동 하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내 생명책에 죄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서 이 땅에서는 거짓말하고 남들한테 용서를 빌면 용서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버지에게 빌고 또 빌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기도해도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억울하게 살거나 내 주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 앞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서 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귀한 말씀인 줄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이는 자들은 어떤 벌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속이는 자를 2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25절입니다. 자,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잘못 가는 길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 여기서 끝나서 바로 돌아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오라면 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여기 있다가 나가서 바로 교통사고가 날지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는 바르게 사나 하나님 보기에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살아기에 내 길이 사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기에 우리는 깨닫고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으로 깨닫고 깨우쳐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불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내 목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목에 들어가야 이것이 바로 음부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차지 않는 게 내 목입니다. 그래서 내 목을 우리는 채우고 또 채워도 모자라기 때문에 탐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만 버린다면 우리는 행복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웃과 같이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나의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항상 괴롭고 슬프고 고달픈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명령 떨어진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식욕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건설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것에 노력하는 게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살려면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분복이 내려와야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았을 때에 영안 열어주시고 지명철과 총명주님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내 어떤 게 목표를 두고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 성도들 똑같이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세우지 못하고 내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유야무야하다 흔들고 갑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씀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쪽을 가면은 이쪽이 좋고 저쪽은 저쪽이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똑바로 걸어갑니다. 우리 성경 한 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쟁기를 잡고 손을 앞으로 나가는데 뒤돌아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잡았으면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뒤돌아본다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될 때 사탄마귀는 바로 옆에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손잡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사탄마귀의 손잡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직 하늘의 분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이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치면서 바른 길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에 될 수 있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서 노력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도 부여잡고 믿음이 승리를 되고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